구약성경 889페이지 889페이지 시편 118편 2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118편을 보면 저자가 다윗이나 이런 사람, 솔로몬,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명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저는 이 한 말씀에 전 엄청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냐고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복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된 입술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눌게요.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노랫말 연구소라는 것이 있대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가수들의 노랫말과 가수들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놨는데 1960년도에 큰 인기를 얻은 차중락 씨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이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시고 27세에 낙엽처럼 떠나셨대. 내수막 여러분은. 그리고 또 마지막 입세를 부른 배호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또 음유시인이라부터 김종호 씨는 님이란 노래를 불렀대요. 간다 간다 님아 간다 나는 간다. 또 진짜 세상 33세 세상을 떠나셨대요. 송대관 씨는 무슨 노래 불렀어요? 쨍하고 했들라. 또 80세까지 쨍쨍하게 활동하다가 80세까지 올해 봄에 천국 가셨어요. 가시기 전까지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수만 아니라 간증 집회까지 다니셨어요. 간증 집회도 활발하게 하시다가 올해 봄에 가셨죠. 또 나훈아 씨는 사내라는 가사를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 그 사내라는 가사처럼 그냥 사내처럼 씩씩하게 58년 동안 가수 생활했대요. 그래서 올해 은퇴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의 발전을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 우리 좀 배우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왔어요. 새마을 운동 배우러.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인데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얼마나 못 살면. 이거 맨날 동사무소에도 틀어주고 맨날 이 노래 틀어주고서 가서 빗자루 들고 나가서 새벽 아침에서 쓸어야 되고 그냥 쩌렁쩌렁 잘 살아보세, 잘 살. 우리도 한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제. 근데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 부르는 우리가. 근데 노랫말에 연구하는 그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내요. 연구 결과 많은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랫말대로 살다가 갔다.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저는 그 연구 결과가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울한 노래 부르면 기뻐요, 우울해요? 우울한 노래 부르는데 기쁜 사람 있어요? 우울한 노래 부르면 우울해져요. 근데 밝은 노래 부르면 이상하게 기분도 밝아져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내려온 속담이 있는데요. 당신이 생각에 가지고 있는 말을 수없이 당신이 반복하면 그 말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이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속담이야. 당신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말을 끊임없이 당신의 입으로 그걸 반복하면 그 말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미국의 뇌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뇌는 약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그 230억 개 중에 98%가 인간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노래, 한번 가수들이 히트치면 그 수천 번씩 부르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노래를 부르면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몸과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것을 부르게 되니 그 사람의 몸에도 영향이 가고 그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아하지만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우리 리안이가 아직 어려서 못 알아듣겠지만 리안이보다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무서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말씀들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설마 했던 사람은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복을 받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철이 좀 들고 나서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내게 올무가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내가 한 말이 내게 복이 되더라고. 그때부터 전 집에서 우리 가족이 하여튼 문화로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이 거의 그런 문화가 돼갔어요. 전 우리 교회도 그거 바꿔야 돼요. 절대로 나쁜 이런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좋은 말로 하나님이 좋게 들으시고 축복하신 말로 하면 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인간성들은 어때? 자기들은 자꾸 어떻게 해?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고 할 수 없고 이런 것들로 자꾸 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결국 광야의 1세대들은 여러분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들이 광야에서 엇벌어진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이 한 말대로 자기들이 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한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꼭 아세요. 열매라는 표현을 쓰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걸 키운 거예요, 나무가. 절대 말이 한 번에 그냥 나오지 않아. 마음이 없는데 했다? 거짓말이야, 그건. 내가 그 나무를 키운 거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 나무를 키워서 그게 열매로 내 입술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만족할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통성기도 할 때 했잖아요. 큰 진짜 축구 운동장 3-4개만한 비행기 배도 운전석에 있는 그 조그만 핸들, 자동차 핸들보다 조금 커. 그걸로 움직여. 근데 그 사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붙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붙잡으면 안 돼. 인간이 붙잡으면 감정 따라 얼마나 기복이 심해요. 내가 그 키를 붙잡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이 그 키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거야. 너는 그 입이 화다. 너는 그 입이 화를 자초한다. 근데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입이 화를 자초한대. 자초한다는 건 부르는 거야. 제가 여러분께 가끔 설명드렸죠. 똥이 있으면 뭘 부르는 거예요? 나비가 찾아올까? 똥파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꽃이 피면 똥파리가 찾아와요? 벌이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화를 자초하는 말 하지 말고 복을 자초하는 말을 하자는 거지.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길을 가고
그런 말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과 화는 어디서 시작된다? 입술에서 시작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된 입술이 되어 복을 받는 영혼,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마음이 편해야죠. 이왕이면 좀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하나님께 열매가 돼야 우리 자손들도 믿을 거 아니야. 자손들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지역에서도 그게 뭔가 간증이 될 거 아니에요. 간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간증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프랑스의 철학자죠. 파스칼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서 나왔냐면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에서 그 비유를 들었대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언을 남긴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잖아요. 철학자예요. 또 신학자예요. 그는 인간을 두 가지로 정리해요. 첫째, 인간은 상한 갈대다. 연약하다. 인간은 흔들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한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뭘 주셨다? 생각이라는 걸 주셨다. 여러분 학문 중에 가장 심오하게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뭘까요? 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철학을 지혜의 학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몸뚱이가 주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지. 사람을 몸뚱이로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문명이 뭘까? 우리는 지금 문명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생각이 현실로 된 게 문명입니다. 동의하세요? 인간의 상상력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막지 말래. 터져, 막으면. 물길은 막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싸우면 터져버려. 물길은 돌리는 거리란 말이 있어요. 인간이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루에도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대요.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나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힘들게.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힘들어. 왜? 끊임없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솟구쳐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명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꾸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꾸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위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막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대요. 우리 교회에 2년 전에 김향숙 목사님이란 분, 그분은 연단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간질을 걸리시고 집안도 어렵고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공장에 가지고 팔목이 잘렸어요. 그 손가락도 하나가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 의족을 하고 의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단이야. 계속. 그냥 여러분 어릴 때는 병이 걸려, 부모도 잘못 만나, 남편도 결혼했는데 공장에서 팔이 잘려. 이건 뭐 그냥 계속 화야 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면 위로를 기가 막히게 해주신대. 어려운 목사님들.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신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면 위로 플러스 소망을 준대. 담대함을 준대.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있대. 위로는 어려울 때 힘이 된대. 위로는 어려울 때는 참 힘이 된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어나려면 위로만으로는 안 된대. 그 상황을 일어나려면 위로만으로는 못 일어난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앞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빛을 바라보게 해야 된대.
어떻게 하든지 앞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일으켜 세워줘야 상황을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기 다르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어나시고 그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살아가신 두 분이 앉았어요. 식사하는데 장로 남편이 같이 오셨는데요. 한 손으로 승용차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두 분의 얼굴에 평화가 있어. 감사가 있어. 그래서 제가 보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그러기 다르다. 생각의 방향이 다르고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 저 항상 품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정말 그래요, 세상이?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요. 한번 해보자 해서 10번, 20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하면 된다? 되긴 뭐가 돼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조차도 못 가는 거예요. 자꾸, 물론 여러분 안 될 수 있어. 10번 했는데 안 됐는데 11번에 될 수는 있잖아요. 11번에 될 수는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 덤비지 않으면. 저 개척하면서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전 이 천장에 여러분은 조명밖에 안 보이죠? 여기에 오디오실, 전선, 엄청 에어컨, 전선, 엄청 복잡해요. 제 머릿속엔 다 들었어. 할 줄 아느냐? 개척하니까 돈이 없어요. 무조건 덤비는 거야. 오다가 여러분 전기 올라가지고 사다리가 떨어질 뻔도 하고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면 될까 안 될까? 되더라고. 10번, 20번 해서 계속하면 몸에 익어. 머리는 안 따라줘도 몸이 익어. 되더라고. 항상 가지려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나오는 말이 달라. 생각이 바뀌면 나오면 안 된다부터 나오지 않아요. 일단 한번 해보자부터 나오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으실 거야. 이게부터 나오게 돼. 그럼 보세요.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욕 싫어하는 사람이 그 주위에 모일까?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주위에 모이겠어요? 욕 잘하는 사람은 욕쟁이들만 모여.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 남의 말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럼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남의 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모여, 잘하는 사람이 모이겠어요? 당연히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주 안에서 잘 되고 싶어요. 전 잘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전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세상에 임하여 사는 삶의 자세가 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시 해석해주면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들은 복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전 적어도 직분자들은 이런 사상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어때? 교회만 사람이 처음 왔어. 아래 위로 스캔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왜 인상이 저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왜 왔지? 말투, 외모, 험을 자꾸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본문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만 봐도 복을 비는 거야. 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게 더 멋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적어도 전 이런 사상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자꾸 외모나 말투나 이런 것들로 꼬투리 잡는 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건 직분자들도.
적어도 직분자 정도라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셔야 돼. 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권세 주신 걸 믿으세요?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아까 제가 그 노랫말 연구소도 했잖아요. 인간의 말에도 여러분 독이 있어요. 인간의 말도 약이 돼요. 정말 약되는 말 잘하는 분들 계시죠? 들어보면 힘되는 거 정말 힘이 되잖아.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제 유재석 씨가 오늘 주보에다도 제가 썼는데 개그맨이에요. 유재석 씨, 그죠? 근데 개그맨을 좋아할 수는 있어. 근데 개그맨이 존경이 돼요? 참 직업상 좋아하기는 해도 존경하기는 쉽지 않은 게 개그맨이라는 직업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존경해요, 안 해요? 존경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대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보셨어요? 적이 없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대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가 30초 하는 말이 그 사람의 30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니.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소중하죠? 저는 제 영혼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는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좀 그냥 제 그 몸이 옥합돼서 하나님 은혜 잘 담아서 천국까지 무사히 가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기쁨이 돼서 가는 거, 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좀 평안하고 세상 사는데 먹고 살기 힘들지 않고 뭐 이런 좀 어려움 만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좀 우리 교인들도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고 신앙의 여러분 그 흐름이 자녀들까지 좀 흐르고 이거 정말 원합니다. 욕심이 많죠. 욕심이 내가 생각해도 좀 과한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소망은 가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시편 기자 같은 사상을 좀 가지세요. 그럼 가능해요. 왜? 민수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이 소원 갖는 게 나빠요? 하나님 우리 믿음 잘 지키기 원하고요. 정말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기를 원하고요. 악한 사람 안 만나기 원하고요. 천국까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문이 다 가기 원해요. 하나님께 귀에 딱지가 않게 들리게 한다면 그 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하나님이잖아. 그 말대로 하나님이 되어주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같은 시대에 영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세 분이 계셨어요. 모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있고 스펄전 목사님, 다 유명한 분이죠.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름이야. 근데 그분이 같은 세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 모이어 목사님이 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한 그룹에서 막 스펄전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야. 야,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해요. 또 한쪽에 갔더니 모건 목사님 칭찬을 하는 거야. 모건 목사님은 리더십이 탁월해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의 칭찬을 들은 모이어 목사님이 집으로 왔어. 그런데 악한 영이 모이어 목사님 생각에다가 시기심을 넣어준 거야. 질투심을 넣어준 거야. 나는 뭐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나는 못해? 뭐 이런 거. 그럼 모건 목사님 리더십인데 나는 리더십이 없어? 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칭찬 안 하고 그분들만 칭찬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똑같아. 다른 거 아니야. 다 시기심도 들 수 있고 질투심, 그건 인간의 똑같은 마음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가 다른 거지. 제가 어린 시절에요. 어른이 되면, 이제 학생 때 어린 시절에 어른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어. 뭔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좀 뭔가 좀 멋있어지고 자연스럽게 다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어른들만 하면
다 어른들이신가? 어른이 되니까 달라지던가요? 몸뚱이만 크더라고. 별로 달라지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없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달라지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나는 항상 저는 지금도 막 20대 같아. 이걸 이제 주책이라고 그러는 건데 항상 나는 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어른이 되려면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들하고 있어 보니까 어른이 어른다워지려면 공부해야 되고요. 어른이 어른다워지려면 노력해야 되더라고. 그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목사인데 이 시기 질투는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랬는데 이거 좀 버리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대. 시기와 질투심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할수록 없어지지 않아.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질투심을 없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들을 축복해라. 너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는 그들을 역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희 마이오 목사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들었어. 시기와 질투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좋은 점을 같이 축복하자. 저희 모이어 목사님 공식적인 자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로 그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좋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가슴을 울린다. 목사님의 설교는 말씀에 힘이 있다. 모건 목사님은 탁월한 리더다. 모든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리더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괴로워했던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라졌대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마귀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축복하는 입술에 그 영혼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겠냐고. 집을 짓고 있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한 길로 왔으면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괴로워요. 시기심, 질투심 괴로워요. 이러면 있으면 마귀들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요. 영적 싸움은 실체야. 천사도 존재하고 마귀도 존재해. 그들과 싸우는 법은 실제 싸움이야. 이 목사님에 가서 거기 가서 축복을 해버리니까 그 여러분 자유함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얻은 거예요. 근데 마이어 목사님이 두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많이 해보지만 여러분 성도 목사가 목사 칭찬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목사님들 목사님 칭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 간에도 보면 성도가 성도 칭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요. 잘하네. 은근히 끄집어내려. 칭찬하는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 한 명, 두 명씩 사라져. 참 희한한 일이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어 목사님이 두 분을 칭찬하고 축복하자 사람들이 마이어 목사님을 칭찬하기 시작해. 야, 우리 마이어 목사님 배포가 정말 큰데, 야, 아량이 있고 마음이 넓으신데 오히려 여러분 마이어 목사님을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길이라는 건 막는 게 아니야. 방향을 돌리는 거지. 질투하는 생각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생각으로 돌린 거예요. 나쁜 생각은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생각은 계속 솟구치게 올라와.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지. 이걸 성경에서는 화를 복으로 바꾼다 그래. 여러분 함께 살고 함께 복을 받는 비결이야. 시기와 질투는 마귀들이 하는 방법이야. 서로 죽이는 거야.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자. 근데 내가 복을 못 받았어. 근데 상대방이 받았어. 내가 못 받으면 당신도 못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이 마귀들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좀 부족해서 당신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나에게도 오는 거야. 이게 서로 같이 복 잘 되는 길이고 서로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독설과 저주가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임하지 않아.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아실 게 영적인 상식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만 잘 되지 않는다.
축복을 하는 입술은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 상대방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잘 되겠지만 나도 잘 된다. 그래서 축복하는 입술이 오히려 더 잘 되게. 제가 목회하면서 기관 사역하면서도 느끼는 게요. 말이 세고 독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잘 못 봤어요. 말이 세고 독한 사람들 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익어진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그 말을 마귀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키운 열매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마귀들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 한번 여러분 여쭤보게. 마귀들이 우리의 생각을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까, 안 읽을까? 하나님도 읽으시는 거예요. 마귀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는 거예요.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독이 가득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저는 정말 사모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복이 있대. 그냥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들이 복되다, 그들을 축복한다. 이게 그들의 마음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사람들만 봐도 그들이 복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이건 상식이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면 반드시 그건 복이 돼서 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복을 만드는 그릇과 복을 만드는 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 뭐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축구장 몇 개만한 큰 배도 그 여러분 키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 나도 모르는 중에 흘러나오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사망의 것들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무르익은 복된 말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한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흐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된 생각이 복을 받는다. 같이 한번 해보죠. 복된 생각이 복을 받는다. 복된 입술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래요. 그래서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특별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항상 그 입에서 저주와 독설이 나오지를 않아. 단물이니까 단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도 그물 나오는 거고. 여러분 저 우리도 정수기 앞에 보면은 둥글레차 메밀차 있어요. 찬물에 넣어도 그냥 둥글레차는 둥글레차고, 뜨거운 물에 넣어도 둥글레차는 둥글레차 나오는 거예요. 메밀차는 메밀차 나오는 거고, 내 속에 든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항상 말부터, 언어부터 바뀌어라. 사람의 생각을 바꿔라. 그럼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가정, 복된 영혼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아예 습관처럼, 여러분 조금 짜증날이 있어도, 제가 그런 그분 봤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이 좀 어렵고 힘들고 꼬이는 일이 있어도 생각은 복잡해도 입술은 복을 빌 줄 아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거 다 여러분께 가고
여러분 자손에 가고 여러분 가정에 뿌려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인들을 좀 많이 축복하세요. 그럼 덕도 쌓여요.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할 사람들이 없어. 교인들 많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것이 쌓이면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복된 생각을 통해 복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